18년이나 병에 걸려서 허리를 펴보지 못한 환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두 가지로 갈라졌죠. 하나는 비판적이고 하나는 찬송, 박수를 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있을까 고민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작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예수님의 퀘션이죠. 사람들의 퀘션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두 번째에 보니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고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데요.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고요.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별로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그리고 비밀을 지금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무엇으로 비교할까? 어떻게 지금 나타낼까? 예수님의 고심이었습니다. 마치 천국은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별로 듣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말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당시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들의 예수님이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표현하려고 하는 그 심정을 좀 아셔야 되죠. 아셔야 됩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줘야 되겠는데, 이건 뭐 어린 아이에게 무슨 얘기를 해봐야 아이가 알 수가 없죠. 아이는 질문이 참 많아요. 아이들은. 저도 어렸을 때 질문했지만, 아빠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 비행기 손에 있는 비행기하고 저 밖에 위에 있는 비행기하고 보면서 아무리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전거 바퀴가 두 바퀴잖아요. 세워놓으면 넘어지죠. 타고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넘어지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릴 때는 그게 신기해서 물어봐요. 근데 설명이 안 되죠. 꼭 참 까다로운 질문 중에 하나가, 아빠, 엄마, 내가 어디서 나왔어? 묻는 거죠.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랑해서 배꼽에서 나왔단다. 이건 정확한 대답이죠. 근데 사랑이 뭐야? 배꼽이 어디야? 물으시나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죠. 그럼 아이가 알려면 어떻게 해요? 어른이 되면 알죠. 어른이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에 지금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 심어주는 비유의 말씀이 오늘 시작입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겨자씨는 색깔이 검은색이랍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고, 가장 작다는 표현을 할 때 겨자씨를 표현을 하는,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고, 겨자씨는 아주 매운 맛이 톡 쏘는 맛이 있대요. 그리고 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음식에 양념으로 혹은 약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 나무의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도 쓴대요. 먹는 식용으로 쓰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나타내야 되는데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나타내 보일까 하면서
겨자씨 내용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 겨자씨의 비유 속에 예수님은 매우 상징적인 교훈을 지금 심어놓고 설명해주고 있는, 설명이 안 되지만 그들이 이 말 속에 금방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심오한 그 비밀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작은 씨입니다. 밭에 갖다 심으니까 자라나 가지고 커서 나무가 되고 그곳에 뭐가 깃들여요?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겨자씨 비유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아니,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사용했는데 겨자씨의 참된 꿈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사모해 봅니다. 겨자씨는 상징적으로 겨자씨 하면 가장 작다.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제일 작은 씨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 띌까 말까, 훅 불면 날아가 버릴 만큼 아주 가볍고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팔레스타인의 겨자씨는 그 크기가 1mm,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1mm 사이즈 1mm고 무게는 1mg이래요. 그러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 이 정도 되는 씨앗입니다. 이 작은 씨가 눈에 띌까 말까 하는데 그것을 밭에 갖다 심으면 어떻게 될까? 심게 되면은 그것이 자라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자라냐면요, 작게 자라는 게 1.5m, 여기까지 오죠. 크게 자라는 겨자씨는 3m에서 4.5m까지 큰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커요? 아마 여기까지 다겠죠. 그 정도로 성장해요. 시작은 미미하고 눈에 보일까 말까한 씨앗인데 심어 놓으면 그것이 사람의 키보다는 훨씬 큰 키로 커서 새들이 깃들 만큼 그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겨자씨 한 알같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금방 이해가 되죠. 금방 이해가 됩니다. 천국은 미세하게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그런 내용으로 금방 그들은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사실은 아주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다고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작은 것이 큰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곳입니다. 마을 중에 아주 작은 마을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의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별로 기억도 안 하는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고서부터는 어마어마한 동네로 변했어요. 베들레헴은 원래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아주 세상의 작은 동네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미가서는 그 작은 동네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냐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에 계신 분이 그곳에 태어났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을 보면 가장 작은 사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작지 않아요. 우리 기드온을 보시면 기드온을 보시면 사사기 6장 15절이네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떤 자? 작은 자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지파를 따지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My clan is the weakest in Manasseh. 므낫세의 그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I am the least in my family. 내 가정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작다고 고백하는 그가 하나님께서는 작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기드온과 기드온 300명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가 작지 않습니다. 그뿐이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자기를 고백하기를 이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바울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렇다고 바울이 키가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아주 적은 일, 작은 일이죠.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많은 것을 맡기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우리 주님은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손에 드셨어요. 제자들도 다 무시했어요. 사실은요. 생선 2마리, 보리떡 5개. 그러면 점심도 어른의 점심도 안 되는 가장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더니 우리 주님이 그걸 들고 손해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000명 관중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작은 게 작은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남이 보지도 않는 것, 남이 관심도 없는 것,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의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에 5살 난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어요. 우리 말하면 유치부도 아니죠. 유아부지, 유아부. 5살 난 아이가 아마 선교주의를 당했던 것 같아요. 인도에 선교를 보내는 선교주일에 헌금을 했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 드릴 선교 헌금을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요. 그 아이가 기도하다가 1센트죠. 1센트에 헌금을 했답니다. 그 옛날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에 간 가치에 비교해야겠죠. $1는 우리에게는 전혀 작은 부분이죠. 근데 이 $1가 아프리카에 가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음식 살 수 있답니다. 이 $1가 이북에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를 먹고도 남는답니다. 자, 이 $1의 헌금을 그가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 인도에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책을 보내는데 성경책을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돈을 보태고 그 1센트에 돈을 보태가지고
성경을 샀는데 신구약 성경을 다 살 수가 없고 신약 성경만 샀답니다. 신약 성경을 샀는데 1센트에 플러스 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사가지고 그 목사님이 하도 기특해서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여기 사인해라 이거 아이가 사인을 했대요, 성경에.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면서 성경을 보냈습니다. 2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인도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 어느 마을에 도착하니까 그 마을이 전부 예수를 믿는 예수 마을이 되었더래요. 그래서 놀라워서 어떻게 이 마을이 예수를 잘 믿는 마을이 됐습니까? 물으니까 20년 전에 어느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가 복음을 전도한 다음에 성경을 남겨놓았는데 성경 한 권이 이렇게 이 동네를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성경이 어떻게 된 성경입니까? 하면서 물었더니 수소문에 찾아보니까 그 성경이 바로 그 성경이었습니다. 신구약 성경도 아닌 신약 성경이 담겨 있고 그 성경을 다 헤어진 그 성경을 딱 보니까 금방 알 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그 5살 나인 아이의 사인이 들어있는 그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1센트밖에 안 되는 그 돈으로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냈는데 한 마을이 구원을 얻는 이 엄청난 일을 했으니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작은 일이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시작은 작지만 눈에 띄지 않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관심도 없지만 여러분 교회 큰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드러나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에 집중하고 관심 갖지 마세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일에 낮아지고 겸허해지고 겸손해지고 작아지고 비우고 아주 작은 자가 되어서 하찮은 일을 시작할 때 천국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인사하는 일 큰일 아니죠? 근데 왜 안 하세요? 네가 인사하면 내가 하지. 이렇게 앉아있지 마세요. 찾아가서 인사하세요. 작은 일입니다. 남을 섬기는 일 아주 작은 일이에요.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일 큰일 아닙니다. 남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죠? 세금 내는 게 아니잖아요. 친절한 말 한마디 전도하는 거, 전도지를 전달하는 거,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렇게 가다가 계단에서 종이가 떨어지면 종이 하나 줍는 거 이거 큰일 아닙니다. 파킹랏에 돌이 있으면 걸어가다가 아이가 혹시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돌을 치우는 일, 못 하나 줍는 일 큰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비유 중에 또 하나의 비밀은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치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씨앗을 갖다 심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심으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옵니다. 우미 돋고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줄기를 뽑고 성장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체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뿌려놓고 심어놓으면 그곳에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줄기를 뽑고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토록 작은 씨앗 하나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능력의 기도가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보면 이렇습니다. 17장 20절이네요. 이 시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럼 겨자씨 한 알이 뭐예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이런 믿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겨자씨 한 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게 놓고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산을 옮기게 되는데,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까요? 안 옮겨질까요? 이게 문제로다. 이게 문제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앞산이 없어져 버리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아파트 지으려고 그냥 이 부르도자들이 다 밀고 없어져 버리더래요. 그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능력을 만든다.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마지막에 뭐냐?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왜요? 생명력 있는 믿음의 기도가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걱정 많죠? 어떻게 할까? 집 걱정, 차 걱정, 무슨 걱정, 이 10년 후의 걱정. 요즘에 트럼프가 세금을 어떻게 한다, 변형이 있다, 뭐 한다. 왜 걱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근심의,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새겨들으세요. 믿음의 시작은 근심의 끝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믿는다면 지금부터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면 겨자씨 하늘 같은 작은, 아주 작은 그곳에 생명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고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참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주님이 하도 작은 것들이 많잖아요. 모래알도 작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걱정하고 막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요즘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해도 소용이 없대요. 들은데요. 그럼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작아요. 작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왜 겨자씨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모래알과 겨자씨의 차이가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이 시작됩니다. 싹이 나고 움이 돋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신학자인데요. 정신학자인 제랄드 메이라는 정신학자가 Simply Sane이라는 책을 썼어요. Simply 단순한 정신차림이죠. 정신차림에 거기 챕터에 보면은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어린아이 양육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과정에서 할머니는 이렇게 키우고 엄마는 이렇게 키운다.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으면요. 할머니들은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육 방법에 매여 있는 부모님들은, 엄마들은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자라는 것과 만들어지는 것, 이 차이입니다.
자라는 것과 만들어지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growing하고 building이에요. growing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눈이 참 멀리 보는 거예요. 자녀 낳으면 할머니들에게 키우세요. 할머니들 긍지를 가지고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육 방법에 매는 어머니들은 생명체를 보지 않고 만들어 나갑니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내가 못한 거 하라 뭐 해가지고 만드는데 아이들이 뭐가 돼요? 빌딩이 돼요. 빌딩이 머티리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겨자씨 안에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서 뭐가 돼요? 나무가 되고 그곳에 뭐가 깃들여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입니다. 아주 눈에 보일까 말까 작은 씨앗입니다. 심었더니 성장하고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노래를 하고 그곳에 깃들이는 꿈이 겨자씨 안에 있어요. 엄청난 꿈이죠.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고 새가 쪼아 먹어도 배가 하나도 안 부르는 이 작은 씨앗이 나중에 크면은 새가 앉는 이런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꿈이죠, 여러분. 올빼미는 낮에 눈을 감고 있어요. 근데 밤이 되면 눈을 뜹니다. 우리 사람들은 밤에 안 보여요. 근데 올빼미는 낮처럼 흔히 보인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올빼미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이 캄캄하고 앞이 깜깜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밤중에 새벽별을 보고 밤중에 아침에 태양이 뜰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못 봅니다. 그런 세계에서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환상을 보는 것이요 비전을 갖는 것이요 꿈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달새 알을 보면서 종달새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새 알만 보고 저거 구워서 삶아서 먹으면 좋겠네 이게 아니고 새 알 속에서 종달새 노래 소리를 듣는다면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기도하고 눈을 떠서 저 지구 끝에 하늘 밑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구름 한 점이 보일까 말까 하는 겨자씨만한 구름이 떴을 때 엘리야는 그 구름을 보고 뭘 봤어요? 보통 비를 본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비를 봤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준비하라고 빨리 떠나시라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눈을 뜨세요. 우리는 시작은 작은 시작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시작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성장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에베소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겨자씨만한 작은 시작이 우리 안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행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각종 재료들을 보이지 않는 재료들을 우리 가운데 이미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믿고 오늘 심으시고 오늘 이루시고 오늘 꿈을 꾸시고 오늘 성장해 나가시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